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앞선 2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즉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자신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앞에 명백히 드러나고 주어졌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과연 포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과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포로 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저주를 걸고 맹세하기까지 율법을 준수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역사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이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마무리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다시 포로 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의 순종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지어졌던,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과 성벽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마무리는 결국 단순히 어떠한 옛것의 회복, 성벽과 성전과 율법의 회복이 아니라 크고 은밀하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종말론적 관점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순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약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을 목격하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의 재건, 율법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성전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시고 궁극적인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실패하였던 과거의 가치와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3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다른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보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다른 복음의 개념을 경계하며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가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너희가 믿는 믿음의 결과로 성령을 받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너희가 율법의 가치를 행함으로 인함이었느냐 아니면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느냐라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너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성령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주장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모든 가치 기준을 설정하였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그들의 가치였고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의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악한 것이나 혹은 열등한 의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할례를 이미 받은 할례를 안 받은 것으로 돌려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바울은 율법의 행위, 할례, 조상의 전통과도 같은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경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의 행위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반드시 멀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필요 조건으로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다른 복음을 주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 마치 복음의 또 다른 조건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을 왜 바울이 분노합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여김받는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없죠.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바울의 탁월함과 바울의 죄악이 그 무엇도 바울의 회심 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조건, 전통, 가치,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성향과 성품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났는지와 상관없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무엇을 경험하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 묻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서로의 과거의 죄를 그리하여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탁월함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성이든 유대 전통이든 혹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율법이든지 간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경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7절 말씀도 볼까요? 오늘 본문.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혈통적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인종적 배경과 같은 어떤 다른 조건들과 가치들을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도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가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수여하신 순서와 방식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율법을 수여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해 구원받는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이 세리로서 부정하게 취한 것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취했던 모든 부정한 것을 배로 갚았습니까? 삭개오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제인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삭개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먼저 사랑받고 용납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자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내가 아직 연약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용납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받은 이 성령이 너희가 한 그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사랑,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어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려고 하는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함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삭개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받았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감격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율법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음욕을 품는 것마저 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버려야 하죠. 율법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면 우리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최소한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최소한을 뛰어넘어서 최선과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하신 율법의 완성이죠.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우리의 교회를 재설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혹시나 순종에 실패하셨거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사랑과 믿음,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다시 한번 율법에 순종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사랑하게 할 것이며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현실을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어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이미 충만하게 부어짐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므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